이 시간 성경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31쪽에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지요?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와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지옥 형벌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지금 함께 계셔요.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를 전체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자, 둘째는 기도로 살자. 이 뜻을 두 가지를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10번은 외쳐야 될 겁니다. 10번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딱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다고요? 어떻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17절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되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그리고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17절에 요약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되 몇 배의 지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게 이게 그냥 환상과 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안다 그 얘기예요. 당대에도 후대에도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마지막까지를 알 수 있도록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 두 가지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들, 사실은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지금껏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여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 한 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우리 도학교에도 항상 보면은 표어를 거의 뭐를 붙여놔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달 그랬잖아요. 예, 원래 새는요 두 날개로 납니다. 비행기도 날개가 두 개지요. 물론 뒤에 꼬리 날개가 또 있긴 해요. 그런데 보세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고 새 두 날개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아브라함급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급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급의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급의 축복을 받아요. 바울급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온다고요? 임마누엘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옛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그 말씀을 조금 더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게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이걸 실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살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중보 기도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누가 살게 돼요? 조카 롯과 두 딸이 살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끌어다 쓰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따르고,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같이 나눴지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로 하여금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줄게. 약속하시죠? 그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씀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밧단 아람 외갓집 그 처가살이를 20년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4명, 그 다음에요 아들이 12명, 딸이 1명, 그리고요 노비가 많고요 가축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가 정도 되는 거예요. LG가 정도 되는 거예요. SK그룹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축복을 왜 받았다고요? 말씀대로 사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은요 20년 동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 400명의 군사를 길르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야곱을 언젠가는 죽이겠다고.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길목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뭐 했다고요? 애간절의 기도를 했다는 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자기 생명이, 가족의 생명이, 어떤 사람의 생명이 정말 막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이 아닐지라도 사업이, 어떤 일들이 위기를 만나면 진짜 애간절의 기도, 진짜 기도가 그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 속에 자기 가족이 싹 멸절될 위기, 그동안 20년 동안 쎄 빠지게 벌어놓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위기,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애간절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야곱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랬더니 그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형의 칼날이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칼날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의 마음을 싹 녹여버렸어요. 변화시켜 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할 때 잘 보면요, 두 가지라니까요.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더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꽝!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조금 빠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듣다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다 준비는 해놓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찬양으로 그 영적 분위기를 싹 사로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찬양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딱 되면은요,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 아, 그렇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딱딱 드러나거든요. 일부러 아멘 한다, 일부러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아멘은 내 것, 아멘은 내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당장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내 심령 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옥토밭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유무형의 것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지요? 근데 뭘 갖고 일하신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도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것이요, 오늘 외친 것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든 일터에 돌아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없지요.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40에 안 쓰십니다. 모세는 40살 때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가 학문도 많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도 많고요, 싸움에 능하고요, 여러 가지 갖춘 게 많습니다. 그러나 40에 아주 팔팔한 모세를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몇 세에 모세를 쓰셔요? 왜 모세를 80에 쓰셔요? 네,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때서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말씀하셔요. 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노예 생활하고 있는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나를 섬겨라. 이것이 증거니라.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때 나이가 80이에요. 네.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우리 도학교 분포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보세요. 젊을 때보다 연세가 높아지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대신하십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겨.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세는 그 말씀 붙잡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호를 단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근데 혼자 가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혼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려갔는데 말씀 의지하고 기도의 사람이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군사력도 싹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혼자 소련에 가가지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혼자 가도요, 중국과 관련된 분이 있어서 안 되겠네. 어쨌든 러시아를 초토화시킨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왜냐?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겨. 그게 증거야.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나 남쪽 호렙산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홍해길이고 광야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요, 홍해에도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홍해길, 광야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왜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군이 추격해 오고요. 도망가자니 앞에는 뭐가 놓여 있고? 홍해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길이 없던 바다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에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뭐 할 때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라의 쓴물 앞에 딱 도달했을 때도 모세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한 달여간 이제 신광야를 계속 여행할 때 먹을 양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원래 광야는요 단 3일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있다 해도 뭐가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요. 그런데 이 먹을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근데 물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야 그 홍해를 가리키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바위를 내리쳐라 명령하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게 딱 두 가지 비결입니다. 뭐였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걸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해결해 주시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합치면 몇만 명이요? 3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굶어 죽었어요? 아닙니다. 목말라 죽었어요? 아닙니다. 태양빛에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죽었어요?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일교차가 한 40에서 50도 정도 차이 난대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얼어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도록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호해 주셔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요. 그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닙니다. 40년 내내 먹을 걸 공급해 주시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죠.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입은 옷이 딱 한 벌이에요. 한 벌 신사, 단벌 신사. 그런데 그 옷이요 40년 동안 닳아지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신발도 하나님께서 딱 한 켤레 신고 나오거나 그냥 나왔는데도 그들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날마다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해서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7족과 싸워서 전체 이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다 분배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과의 전투 속에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호수아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중천에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적군과 싸워 다 진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싶어요? 괜히 태양 멈추면 큰일 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나 꼭 필요할 때 기도하면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내는 유일한 비결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태양을 멈춰서 그 큰 전쟁에 승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딱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면 된다?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자, 무엇을 하면 된다?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할렐루야.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다니엘은요, 605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왕 때 침공에 들어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침공에 들어올 때가 605년이에요. 어느 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도에 바벨론의 대제국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을 싹 다 점령하고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자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치우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제도와 세상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물결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쏙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를 그 당시에 채찍을 들어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전쟁에 패해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죽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 같은 어린아이도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두 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랬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신다?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누가 주관하신다?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중간도 다 누가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이만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깨닫고는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패망한 이유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겠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거든. 유다 사람들 어린 나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웁니다.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지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에게 맡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목사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는 자기가 신앙교육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요. 어리지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잘 보니까 우리 준이를 보니까 작년에 딱 1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이 그 안에 계속 있어요.
주니야, 그렇지? 네. 어리지만 말씀이 딱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지를 알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 떠나 생활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친 거라는 걸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야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나이지만 왕이 내려준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왕이 내려준 그 아주 좋은 음식들이 포도주와 살찐 그런 고기며 모든 좋은 음식들이 왜 안 먹어야 돼요?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요,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들이라는 걸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라는 거, 그거는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열흘 동안 비교해봐라 그랬는데 왕이 내려준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만 마시고 채식만 했는데도 더 건강해요.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왕이 불러가서 왕과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나오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지혜가 몇 배나 더했다는 걸 왕이 깨달았어요. 10배나 더하더라는 걸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이 등용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유에서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때 이후로 17절 제일 뒤쪽에 보니까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더해졌다라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영적 지혜예요.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꿈 자체를 모르고요. 왕은 알지만 그 나라의 많은 박사들, 술객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꾼 꿈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꿈 내용도 알게 하시고 그 꿈 내용을 해몽해서 장래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다니엘은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요 각 도지사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뜻을 정해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먼 장래에 되어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나님의 이 세상 인류 역사 경영을 다니엘은 다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까지의 전체를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도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지고,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도 멸망하고, 지금은 무슨 시대? 열발가락 시대. 조금 있으면 무엇이 나타난다? 그거는 다니엘서 7장에서 같은 내용인데 다른 꿈을 꾼 거예요.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요, 둘째 짐승은 곰이요,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그 날개가 달린 표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네 개. 자, 그러고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더라.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뿔 10개와 10발가락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주관하시고 이루어지는데 이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언제나 메시아의 나라, 큰 신상의 그
10발가락을 사람이 하지 아니한 돌이 뜯어니만 그걸 쳐버렸지요. 그때 돌의 나라, 무슨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싹 없애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다니엘은 벌써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친히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70일의 그 예언의 말씀도요 다 듣습니다. 21일 다니엘의 금식기도 이후에 응답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가 어떻게 경영될 것인지도 다 깨달아서 마지막까지 기록으로 딱 남겨놓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다?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니엘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임마누엘의 복. 구약시대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사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러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건 21절이고 그 다음에 쭉 풀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임마누엘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나던 날 마태복음 4장 18절 거기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제자 어부들인데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누구의 말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배와 금을 처자식 다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3년 6개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그러나 그걸로 되지 않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직 되지 않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 아니 기도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도 안 오시고 그러죠. 오늘은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따가 나와야 돼. 이따가. 자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아직 기도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겁니다. 원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막 다음날 지어야 될 십자가를 놓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세 제자들은 더 가까이 나머지 제자들은 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제자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는 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아직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거기에 사실은요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안에 누가요 11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열흘 만에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임마누엘인데 예수님 떠나가셨거든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잃어버렸으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임마누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순종한 거예요. 제자로 순종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 승천 직전에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380명 떠나갔지요. 120명 그 안에 11 제자들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리고 뭐 했다? 기도로 살자. 그랬더니 성령이 열흘 만에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갖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과 근성으로 확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첫날 그 성령을 모신 그날 밖에 나가서 설교 한 번 딱 하니까 몇 명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 얘기예요. 다음날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버리고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미 이제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일 때문에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여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도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 두 가지 딱 하니까 예수님급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던 일 베드로도 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 베드로가 하던 일, 바울이 하던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 베드로가 하던 일, 바울이 하던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 살리고 각처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우리도 무엇을 결단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 두 가지 하면 돼요. 저기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다 뭐 하기로 결심했느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 일을 똑같이 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것마다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여 또 살리고 또 살리고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핍박이 와도 환란이 오고 수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해도 교회는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이제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이웃에게도 전하고 다른 나라에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막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건 더 깊이 잠든 거예요. 영적 깊이 잠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깊이 잠들어서 깨어났어요. 그렇구나. 이 코로나가 온 걸 보니까 이런 단 하나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온 거는 이번이 딱 처음이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중세 때 뭐 흑사병이 있고 거기는 유럽 고지역만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전 세계적인 지구촌 전체를 막 뒤흔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 영적으로 더 깨어나서 예수님이 곧 오시려고 하는구나. 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계속 나타났는데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3절 그 다음에 41절에 44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도 여전히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요. 이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준비해야 되냐? 이제 곧 있으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재림, 온 세상에 종말의 때가 코앞에 다다랐다. 그 얘기예요. 얼마 전에 터키, 튀르키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라에서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지진이 났죠. 딱 10초에 10초. 10초 만에 5,000채 어마어마한 건물들이요, 그 빌딩들이 막, 그 아파트가 우르르 한꺼번에 무너져서 지금 시신만 찾은 게 5만 명 정도죠. 그런데 시신을 못 찾았는데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죽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통계 내면 딱 아는 거지요. 그 도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알고, 이 도시 저 도시 저 도시까지 전체 파악하면 알지요. 살아있는 사람 빼기, 원래 사람 빼기 살아있는 사람 빼면은 죽은 사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만 명 정도가 몇 초 만에, 10초 만에 하나님이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잠들어 있을래? 흔들어 깨울 때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 두 가지를 하면 다니엘과 같은 영성이 회복돼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시대는 10발가락 시대고 10불 시대인데 10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같은 내용인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2번, 3번을 더 그렇게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10발가락 시대에서 그 다음에 10불 시대, 같은 시대인데 10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이 나와서 3불을 완전히 그냥 점령해버리고 나머지 7불까지 싹 점령하더라. 그 작은 불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이제 이 작은 불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세계 단일화가 되고요, 이 화폐도 단일화가 되고 정부도 단일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단일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이런 무질서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질서 쪽으로 딱 들어오게 만드는 좋은 쪽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으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3번이나 위기를 모면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지요. 어느 시대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헬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30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화해버리고 유럽 전 지역을 기독교 나라로 바꾸는 일에 선용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대항해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맞이해야 돼요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열처녀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만 있는 거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거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이 터져라 막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신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은사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지요. 안 받았는가 보다. 받았지요? 아멘.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원래 어리석은 5 처녀도요 등과 함께 뭐가 있었다?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져 가고 없으니까 구워달라고 할 때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파는 자에게 가서 구해와라 하고 나가서 구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네. 신랑이로다. 그래서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딱 2가지 속에서 계속 충만해진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놓고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하되 뭐를 했다?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면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그걸 실천하니까 당대에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도 국무총리, 그 아들 벨사살 때도 국무총리,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예언한 대로. 예. 그런데 그때도 국무총리로 어느 왕 때까지 있었다고요? 예, 고레스 원년까지. 고레스 원년이라는 건 그때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한 내용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딱 차니까 돌아가라. 누구에 의해서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포로 귀환이 됐던 그 원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봤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니까 나라도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걸 체험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느냐? 마지막 때 진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나라는 어느 나라니까? 메시아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그 이후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지요? 예,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 지금은 구약시대 있고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누가 계시야 임마누엘이다? 성령님이 계시야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도 있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해서 이제 정말 끝에 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세상이 종말이 안 와도 내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나는 게 없어요. 준비하는 거는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끝에 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예. 자, 각처의 지진과 기근. 이제는요, 데이비드 선교사님도 예언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예언적인 그런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깊이 있는 분들, 영적으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이제 올부터 내년 후년까지는 2008년 그리고 2012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왔던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벌써 시작됐다라는 걸. 금융위기 속에서 저는 3%대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자율이. 그런데 벌써 7%가 올라갔대. 이게요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요 더 올라갑니다. 빚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빚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워도 빚을 안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게 충격이 덜해요.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통해요 곡물이 유통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 남미 지역, 그리고 우리 바로 위쪽에 있는 북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린 속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기근, 그 다음에요 이런 위기가 계속 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코로나는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세상 종말의 때리 코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삶을 흐지부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요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직접 설교한 내용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위기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위험한 기회, 위기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위험한 기회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곧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하셔야죠. 우리나라는 곧 통일됩니다. 네, 그게 불과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G2국가가 된대요. 글로벌에 미국 다음 가는 G2국가가 된대요. 뭐 하려고? 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마지막 주자로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내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어야 돼요. 만약에 60년대 1960년대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거든요. 제가 60년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요.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예?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230여 개국 중에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들 나라가 됩니다. 그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때 안 믿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통일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다니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면 돼요. 우리 교회는 6년 전부터 이런 설교들을 하고 성령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외쳤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말씀의 창고가 요셉의 말씀의 창고가 성령으로 계속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노선에 있다 그 얘기예요.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그거 맞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아.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로 징조를 볼 때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 복음을 싣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로 선교 시대가 열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는 멸망했지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뜻을 정하기를 말씀대로 살자, 기도로 살자.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 경영을 다 파악할 수 있었고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우리 도학교의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고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온 성도들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